안녕하세요.筑波동경교회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한 지 두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서의 말씀 2장 1절부터 그리고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마가복음서의 이야기에 중풍병자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근데 사실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병자라고 하는 표현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중풍병 환자라고 고쳐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뇌졸중 환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중풍병 환자는 몇 살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상식에서부터 말해도 나이가 든 사람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테지요. 뇌출혈 또는 뇌경색이라는 병이 나서 부자유한 몸이 되어 움직일 수가 없다. 혼자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자신이 만나 뵙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라는 분에 대한 것을 들어도 혹은 예수께 자신을 만나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를 듯한 예수께서 그러한 가까운 곳까지 오셨다고 들어도 스스로는 간단히 외출을 할 수 없었다. 바로 곁에 자신의 구원이 있는데 거기로 갈 수가 없다. 병이 들어서 몸이 부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꽤나 고통스러운 괴로운 생각을 해왔을지도 모르지만 그처럼 구원의 가까움을 느끼면 느낄수록 거기 닿지 않는 그러한 때에 부자유의 고통스러움은 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풍병 환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아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아무래도 저는 이 중풍병 환자의 경우를 좀 어둡게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 하면 이 복음서는 중풍병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외로운 생각을 했던가 하는 것을 조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주 예수께서 아마
그 중풍병 환자도 거기 살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라고 나옵니다. 즉 가버나움으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집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도를 전하고 있다. 길도자를 쓰는데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한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 중풍병 환자는 혼자서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언제나 보살펴왔던 가족이었을지도 모르며 혹은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떤 4명에게 건장한 청년이었겠지요. 4명에게 나르게 해서 주 예수께로 데리고 와 주었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로고스를 말하고 있으셨던 집은 물론 가버나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서 9장과 누가복음서 5장 이하에는 가버나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1장 21절에 있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서 회당에서 가르침을 하셨다고 1장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회당이었거나 대극장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서가 혹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어느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유대 장로들이 우리들에게 회당을 지어준 백부장입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이 터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 검은 돌하고 하얀 돌이 있는데 이 하얀 돌 굉장히 규모가 있잖아요. 검은 돌은 아마 이 지방에서의 산출된 돌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고고학자가. 이 위에 있는 하얀 이거는 수입한 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것이 가버나움의 초기의 회당입니다. 아마 이게 1972년에 발굴된 현장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시나고급 이 하얀 백색 돌은 수입해서 이제 지은 돌인데 4세기인가 5세기에 그렇게 새롭게 지었다고 해요. 근데 밑에 있는 까만 돌이 보치는 이 토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요. 이 위에 있는 세운 것이 그 유적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하얀 돌 아래 보이는 이 검은 돌이 이 백부장이 지었다고 하는 초기 회당에서 왔다고 하며 이 지역의 돌입니다. 아무튼 이 회당 또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그의 권위에 놀랐다고 하는 기록이 1장 21절 이하에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에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가르침도 나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더러운 영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기록도 나오는 그러한 회당인데 오늘 장면에 보면은 그 회당이나 또는 우리가 옛날 로마의 유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민가였음에 틀림이 없으니까 문 앞에까지 사람이
차고 넘치고 있어서 성경의 기사대로예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침상째에 이제 날라온 4명의 남자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난처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예수께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 계책을 생각해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여기저기 서성서성거리다가 이 부근쯤에 예수께서 계심에 틀림이 없다라고 어림잡아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버립니다.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한 사람을 매달아 내려뜨리는 것이니까 커다란 구멍이었겠지요. 정말이지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무렵의 지붕은 비교적 간단히 구멍을 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간단히 뚫을 수가 있었다고 해도 지붕을 벗겨 한참 어쩌면은 집회 중이었을 때에 중풍병 환자가 누운 침상을 매달아 내려뜨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벗겨낸 지붕 재료가 후두둑 후두둑 꼼짝달싹 못하는, 더 이상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운신할 수 없는 그러한 내부의 분위기니까요. 사람들 위에 떨어져 내려왔던 것일 테지요.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도 도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난폭한 짓을 하는 것이냐.救急 묘도 되모 나이노니 긴급병도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 되잖아 라는 잔소리가 들릴 법합니다. 저 같으면 입에 뱉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눈앞에 중풍병 환자가 매달아 내려져 온 것을 보셨을 때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나옵니다. 중풍병 환자의 딱한 사정 모습을 보시고서 동정의 마음을 품으셨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의 사람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셨다고 하는 장면도 아닙니다. 정말이지 난폭한 방법이었지만 필사적으로 중풍병의 사람을 예수님 자신의 눈앞에 매달아 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중풍병의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물론 자신의 구원 같은 것은 이때는 까맣게 잊고 있었을 테지요. 단지 어쨌든 언제나 자기들의 마음에 걸리고 있는 이 부자유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구해주고 싶다. 손도 움직이지 않고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다 못해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고 하는 생각으로 정신이 없었을 터입니다. 그러니까 무례를 알고도 남지만은 지붕을 벗겨버린다고 하는 짓까지 한 것이에요. 벗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기와장같이 드니까 뚫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아무쪼록 부탁드립니다. 이 한결같은 중풍병 환자를 자신에게로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날라서 들여놓는 믿음을 보고 주 예수께서는 중풍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점입니다. 여기서 1972년에 있었던 이 가버나움의 발굴과 그리고 베드로의 집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그 현장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여기가 발굴 현장이고 그 이후에 세워진 팔각형 현대의 교회입니다. 이 밑이 베드로가 살고 있던 집터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은 로마 수비대 관할하에 백부장 관할하에 로마 수비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곳에 있던 백부장이 마을 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터를, 검은 돌의 제일 오래된 유적의 터를 아까 보여드렸죠. 가버나움은 또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의 고향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와요. 21절, 29절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해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거주자로 여겨질 만큼 마태복음서 4장 13절, 9장, 또 오늘의 마가복음서 2장 1절 표현을 보세요. 그곳에서 그는 백부장의 종을 치료했으며 베드로의 장모, 또 마비된 사람, 마귀가 든 사람들을 치료하신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백부장의 종은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마태가, 세리라고 불리는 마태가 이 지역에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금의 기적이 마태복음서 17장 24절부터 2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이 가버나움이 나오고, 가버나움은 또 예수께서 불신으로 정죄하신 갈릴리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붉은 도매의 건물은 일곱 사도의 교회인데 그리스도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이 하얀 저기가 화이트 시나고그라고 하는 4세기인가요? 5세기에 지어졌다고 하는 그 유적토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팔각형의 큰 구조가 사도 베드로의 집의 유적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전을 한번 볼까요? 그걸 가까이서 본 거예요. 이게 화이트 시나고그의 유적토고요. 바로 백부장이 지어주었다고 하는 그 회당의 유적의 터 위에 세운 자리입니다. 4세기, 5세기 하면은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회가 자유로이 믿어도 좋은 종교의 하나로 인정받은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바로 1972년에 있었던 지역의 발굴의 직후의 사진입니다. 조감도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이에요. 그림은 아니지만. 요 터가 베드로의 집 터에 세운 팔각형 교회예요. 현대교회로 이렇게 새롭게 재현을 했지만은 5세기입니다. 자세히 기록을 보면 5세기에 지은 그때의 집이 팔각형의 벽을 가지고 있었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1세기의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발굴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로로 본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고 여기가 화이트 시나고그 하얀 건물로 수입된 건물로 5세기에 새롭게 지은 거니까 그러한 심볼 마크예요. 당시에. 여기가 아무튼 그러한 적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이거 보세요. 1974년에 그린 스케치입니다. 5세기의 팔각형 교회가
그리스도 교계가 아마 베드로가 살던 집이라고 하는 곳 위에 기념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지붕을 보세요. 지붕을. 스케치지만은 돌담이고 지붕이 뭘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콘크리트는 아니에요, 당연히. 돌을 쌓아서 이렇게 지붕을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마 뭡니까? 갈대나 지푸라기 그리고 진흙으로다가 메꿔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었겠어요? 이게 발굴학자들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이후에 지어진 헬레니즘 시대에 지어진 베드로의 집터에 새롭게도 지은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이 들어가는 거래요. 물론 여기는 지붕을 일부러 벗긴 것으로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지붕을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내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이 현대교회 팔각형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밑에 이 터예요. 이 까마득하기질이 어떨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베드로가 집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 그리고 장모가 그 집에 계셨다고 하는 것은 처갓집 식구들도 그쪽에 거기 같이 살았었지 않느냐 하는 짐작을 해볼 만합니다. 아무튼 1세기에 가정교회로서 개조되었으며 아마 이 건물이 가장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순례지까지는 안 가도 그러한 기념될 만한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이런 까만 돌은 특히나 더 그 당시의 적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산출된 돌이라고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71년에 발굴이 끝난 직후에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팔각형은 결국 1세기 베드로 이후에 초기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교회로서 이지었을 때의 그 구조물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진은 그만 보고요. 여기서는 중풍병 환자의 고침받은 것만이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운반해온 사람들의 믿음이 여기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정말로 주 예수를 만나 뵐 수가 있었던 것은 중풍병에서 회복된 이 사람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운반해온 사람들이 주 예수님의 멋진 은혜의 기쁨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본인 이상하게 이때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배워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믿음이란
대체 누구의 믿음인 것일까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일까요? 실로 정말 기묘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바꿔 말하면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는 자는 구원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 점은 그렇지만 이 중풍병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마가복음서의 초기에 놓여 있는 말씀이에요. 초장에.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데려오면은 고침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게 아닌 줄 압니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온 게. 중풍병 환자를 이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건장한 4명의 청년일지 이들로 하여금 데리고 가게 부탁한 사람들일지 더 넓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중풍병 환자는 스스로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나오는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중풍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데려져 왔다는 것은 중풍병 환자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날랐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중풍병 환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아니, 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께서는 이 병 고침을 받은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옵니다.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원문을 보면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일본어처럼 현재형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죄들을 사함받아 버리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한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아 버렸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분과 이러한 것을 서로 주고받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중증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의 말을 할 수도 없는 어린아이들 뿐입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어린이들은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그치가 키게나 중증 어린이 환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육체적으로는 행복합니다. 모두가 친절하게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 아이들의 영혼은 구원받는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을 이분이 물었을까요? 우리는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 집회에 가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덕분에 교회 집회에 오지 않아도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찬스가 주어진 것을 감사드리지만 목사가 하는 얘기나 설교, 때로 좀 어려운 얘기라도 듣고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야기되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 모임을 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당에 갈 수조차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지, 심신의 마음과 몸의 능력이 부족하여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 예수님과는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운명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인 것일까요? 중풍병 환자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갈 수 없으면 자기들이 나르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주 예수께서 자기들의 믿음을 근거로 구원을 부여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 병든 사람의 죄의 용서를 주시게 할 길을 열 정도의 것이 신앙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단지 어쨌든 이분에게로 나르기조차 하면 어떻게든 해 주신다. 그처럼 주 예수님께 오로지 의지하는 생각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재촉하는 대로 지붕도 벗겼습니다. 무례한 줄 알면서 주 예수께서는 거기에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보셨던 것이라고 마가가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새삼하는 것은 우리도 또한 타자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믿는 것이 허락되어 있다고 성경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인간은 그처럼 믿음에 있어서조차도, 아니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야말로 자신의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구원의 일밖에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서라도 타자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그 사람을 나르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 생각을 주 예수께서는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서 깊은 은혜로 만나 주셨으며 또 지금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읽으시고 같이 읽으시고 곧바로 알아차리고 있는 점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자 일어나라고 말하셨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 5절과 같이 말하셨는가 하는 것의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후 곧바로 서기관들과 즉 율법학자들과 주 예수님과의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일부러 와자또 본인 자신이 죄를 용서하는 권위가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를 이야기하셨다라고 5절의 말씀을 말하셨다라고 마가복음서는 뚜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 환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풍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부자유하게 되었으므로 고통스럽다, 외롭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테지만 그 자신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내 죄가 사함을 받느니라고 고해지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이 주 예수님의 말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중풍이 들어버린다, 마비되어 버린다, 병이 들어서 부자의 꼴을 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특히 나쁜 짓, 죄를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어서 병은 그 버리고 따라서 병 고침과 함께 죄 용서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시는 것일까요? 중한 병이면 병일수록 그런 만큼 무거운 죄를 범한 것의 보응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일까요? 중풍병 환자의 몸이 자유로워지는 것에는 그 죄도 용서받고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중풍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으시는 것일까요? 만일 그러한 것이라면 이 사람도 병상에서 자신이 대체 어떠한 죄의 응보를 받는 것인가 하고 물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인과응보를 가르치시는 듯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병이 낫는 것만을 한결같이 원하고 있었을 이 남자에게 있어서 자기가 죄인이고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고해진 것은 놀랄 만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 들었을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뭘 알 수 있었던 것일까? 그래, 나도 꽤나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혼난 것이다 라고 납득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풍병 환자든 어떠한 병을 앓고 있든 어떻게 살아가면서 혼쭐이 나든 아무리 건강하든 아무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든 주 예수님을 만나 배웠을 때 누구나가 공통으로 고해짐을 받는 말이 여기 말씀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까요? 나는 행복한 것이며 병 하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니까 죄를 범하고는 있지 않으며 주 예수님으로부터도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시게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행복, 불행, 건강, 병 따위에 관계없이 주 예수님을 만나 배웠을 때 우리가 모두 들어야 할 하나의 말, 듣는 것이 허락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중풍병 환자는 처음으로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을 납득했을 것입니다. 울었을 거예요. 그래 나는 병이 들어 있었던 것만이 아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풀려날 수 없는 죄의 포로였다. 그 점을 비로소 알아차린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혹은 또 뜻을 세워 교회에 가셔도 반드시 하나 거기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고함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을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라는 것은 죄가 사함을 받기 전에 죄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어서 그 죄의 깊이에 울고 있을 때 비로소 주 예수께서 네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고해 주셔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의 말씀은 그렇지 않고 주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에서
죄 용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 많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만나 뵙는 곳에서 먼저 너는 죄인, 그 점을 잘 생각하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이미 용서 속에 서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되는 주의 말씀에 촉구받아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이제부터 후에 누구나가 주 예수님을 만나 뵐 때 어떻게 만나 뵈는 것인지를 보이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를 구하는 자에게 예상을 초월하여서 풍성한 은혜로 다가와 만나고 용서의 권위의 말씀을 걸어주시는 주 예수님과의 만남을 전형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게다가 거기서 타자를 감당하는 신앙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바꿔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주 예수님의 권위에 접하고 그 권위의 말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깨부수는 주 예수님의 힘에 접하는 사건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의미에서는 좀 이상한 말투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태평한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의 힘에 얻어맞는다고 하는 일입니다. 엄한 사건입니다. 죄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포함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의 힘 안에서 야말로 비로소 죄로부터 자유로이 되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남자는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어 올려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그는 단지 육체가 자유로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영혼도 또한 죄로부터 풀려나서 전 존재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 뵌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모든 죄인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가버나움의 여행을 잠시 동안 하면서 베드로가 살았다고 하는 집터의 발굴의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인지를 나의 구원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와 형제와 그리고 이웃들을 향한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예배로부터 우리가 저한 곳곳으로 파송받아 살면서 그릇으로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주일 예배 때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인류를 향한 빛과 소금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날 다시 뵐까요? 오늘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그럼 아디오스.